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사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저부터 큰 은혜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하신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인간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목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하였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아주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약을 먹으면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까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어떤 노력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기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원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전도도 했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계 정신을 가지고 밤에도 낮에도 쉬지 못하고 분주하게 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토록 온 힘을 다하여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지켰습니다. 정말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칭찬했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요. 니고데모가 그 정도쯤 신앙생활 했으면 영생을 얻어야 마땅한데 니고데모는 자신을 살펴보니까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은 영생에 대하여 상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목회를 했으니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 진액을 짜면서 피를 흘리면서 목회를 했으면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목회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기대하는 것만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부흥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영생을 얻었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의 삶도 복을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지금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고 성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드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영생을 잃어버렸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불행하게 되었고 고통스럽게 되었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고 병들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귀에게 빼앗긴 영생을 회복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빈곤을 부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부흥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할 자에게 영생을 주었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고 부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목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면
품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만약 예수를 경험하게 할 수 없다면 부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켜도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경험한 자가 예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예수를 가르칠 수는 있으나 예수를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하느냐, 예수를 경험하고 전하느냐. 예수를 가르치는 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경험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것만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상대방을 예수로 경험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내가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되 아주 깊이, 아주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예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를 경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경험하면 목회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경험시키는 목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예수를 경험시키는 목회는 교회가 다운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흥됩니다. 예수를 경험시키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됩니다. 저는 어느 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기도하는 것만큼 부흥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열심히 가르쳤고 예수님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정말 예수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정말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기도도 했고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부흥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왜 그렇게 하느냐, 너 목회를 잘못한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목회 현장에 교회가 부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참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야 하면서 존경하고 따르고 충성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하는데 내가 내 교회를 판단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족함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웃음도 없어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저에 대하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설교가 어떠니, 목회가 어떠니 하면서 비판하는 소리도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반항하는 성도도 생겨났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못 가르친 적이 없고 기름을 피운 적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적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의 신앙을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회 방법을 바꾸어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네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도록 하라. 네가 경험한 예수를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라. 네가 받고 누리는 복을 성도들도 받고 누리게 하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목회 방법을 바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성도들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얻은 복을 성도들도 함께 받고 누리도록 힘을 다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은 기본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가끔씩 가다가 발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외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어저께까지 125명의 새신자가 등록했습니다. 125명 중에 60% 이상이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새신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부흥되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니다. 닫혔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도들 가슴에 부어주십니다. 전도의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마음에 담대함을 넣어주십니다. 전도는 구원하기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 있게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전도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교회 부흥에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부흥할 수 있도록 목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를 경험한 것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부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부흥이고 병든 육신이 치유받는 것도 부흥이고 빈곤한 삶이 풍요해지는 것도 부흥이고 실패의 삶이 성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부흥이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부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충분히 경험하고 목회할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도 개개인이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부흥될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교회를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해서 인생을 성공시키고 목회를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수지방의 교회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지방예가 아닙니까? 우리 경수지방의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부흥될 것이고 부흥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회,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지향하면서 2011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종은 은혜가 되어서요, 듣는 모든 분들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들마다 한결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경험하되 충분히 경험하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원래가 12월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서 기념으로 성당에까지 나오셔서 오카리나 연주가 있습니다. 이 연주를 하면서 준비한 예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